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더위는 여전한 것 같아도 그래도 또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날들입니다. 더위는 물러가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결국은 불어올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또 남은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이제 9월이 오고 또 하늘은 높아집니다. 우리의 삶이 계절의 변화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조금은 더 다가가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총이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함께 부를까요?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1절과 3절 함께 찬송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46번입니다. 교독문 46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536장입니다. 이 한 주간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문득 제가 그분 생각이 자꾸 나면서 오늘은 이 찬송을 좀 불러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저는 이걸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가인데 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함께 563장 찬송가 1절과 3절 함께 찬송할까요? 같이 찬송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뒤숭숭하고 어지러운 마음, 상하고 또 슬프고 화나고 아픔으로 괴로웠던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위로의 손길을 펴시어 눈물도 거두어 주시고 화도 누구려 주시고 무엇보다 진실한 아픔들도 다 고쳐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저희들 답답함과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마음을 주시고 희망 가운데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일들이지만 그 세상의 일들 가운데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길로 종국에는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심령들, 저들 각각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감사함과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저희들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믿음으로 세상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 세상의 삶을 향해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폐도 안 되고 또 은폐할 수도 없는 저희들의 죄악과 성마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걸 다 아시오니 주의 자비의 손길로 저희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러한 잘못들을 또 그러한 실수들을 그러한 죄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깨끗이 하나둘 씻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둘 변화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한 절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에 든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 누워있는 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38년 된 병자는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왜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아니 달리 상황을 좀 바꿔본다면 취직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 고시생 혹은 공시생, 취업 준비생에게 예수께서 네가 취업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배고파서 구걸하고 다니는 어떤 그 고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오늘 만나자마자 네가 뭘 먹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예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하나만한 질문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대답이 뻔하잖아요. 네. 그 안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이제 가톨릭의 영성가입니다. 이제 그분이 여러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저도 한때는 이분 책을 좀 재미나게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하나입니다. 그 인도 가면 여러분 뭐 겐지스 강이라는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뭐 거룩한 강이다 그래서 맨날 목욕도 하고 뭐 거기서 뭐 사람도 시체도 화장하고 막 그런다잖아요. 근데 이제 좀 밑에 가면 이제 그 뭐랄까 인분으로 가득 찬, 죄송합니다만은 뭐 오물덩어리 뭐 이런 뭐 하여간 가득 찬 그런 강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잔뜩 들어 있었다면 목까지 잠겨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그 한 현자가 지나가다가 니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대요. 여기까지 찰랑찰랑 하는데 조금만 찰랑 가면 이제 잠겨서 죽을 것 아닙니까? 너희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이 뭐였냐면 쟤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세요. 쟤가 하도 막 난리를 치고 끄덕끄덕 하니까 그때마다 이 오물이 튀어서 저희들이 입으로 들어와요. 저놈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꺼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놈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움직일 때마다 저 오물이 저 입으로 들어오니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뭐 여름 저기가 다 끝났잖아요. 여름 행사들이 다 끝났는데 보통 이제 뭐 종교인 수련회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 행사 때에 자기가 꼭 묻는 말이 있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그럼 다들 네 그러죠. 네, 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분의 답이 뭐였냐면 아닙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싶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예수님의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나온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 무슨 예수님이 치유기적을 일으키셨다. 38년 된 병자를 그냥 고치셨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어쩌면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신학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인 진리를 바탕에 두고 우리에게 재구성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보면 맨 처음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로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도 다르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도 없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시는 일입니다.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존재가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게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 할렐루야 만세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예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그 기적을 요한은 맨 처음에 실어 놓았을까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경전에다 많이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의 창시자 혹은 종교의 어떤 그 대표적인 영적인 지도자가 뭐 병자를 고치고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그 기존의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의 이야기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이야기가 예수께서도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일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38년 된 병자 혹은 오래된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 육신의 고통을 좀 벗어야 되겠다. 요걸 좀 뇌피를 벗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이 이야기를 읽는다면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펄벅 아십니까? 펄벅?
우리 대지라고 하는 소설로도 유명하잖아요. 노벨 문학상도 받으셨고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1960년대에 오셨어요. 그리고 펄벅 장학재단인가도 만드셨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분의 이렇게 그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우아한 기품 있는 귀부인 같은 모습입니다. 이분은 원래 그 중국 선교사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복음에 대한 생각들, 그 교육도 잘 받으셨죠. 그리고 하여간 그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름답게 성장하셔서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좋은 소설도 쓰시고,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그때 당시에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 기품 있는 여성, 세상에 모자랄 것 없는 것 같은 여성,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분에게는 공교롭게도 두 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딸이 자폐인가 아니면 지적장애인가 그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병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10여 년 동안에 이 딸을 데리고 이 딸의 병 고쳐보겠다고 안 다녀본 데가 없으시대요.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다 그냥 찾아다니고 만나고 어떻게든 이 딸을 고쳐보려고. 근데 한 10년쯤 지난 어느 해에 이분의 어떤 그 주치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딸 이렇게 고치고 또 데리고 다니고 하는 주치의가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독일인 의사가 주치의도 아닌데 펄벅 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사님 시간 되시면 저하고 차를 좀 한잔 하시자고.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너무 그 노하지 말고 들으라고. 여사님이 지금 이 하시는 이런 어떤 일들이 어머니로서는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이게 고칠 도리가 없다고. 따님의 병은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따님도 따님이지만 여사님도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고생도 하고 이 치료 저 치료 하느라고 다 지쳐 있는데 이제는 그냥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나아질 수 없는 질병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 병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나중에 펄벅 여사는 자기가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독일인 의사의 말이 자기에게는 정말 진실한 아픔으로 다가왔다고 말을 해요. 진실한 아픔으로 다가왔다고.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때 마침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은혜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연못,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연못이라고 일컬어졌나 봐요. 지금 이제 아마 우리 시골로 말하는 무슨 온천 같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자리에 모여든 사람들의 믿음이 뭐냐면 저 물이 한번 이렇게 확 끌어오를 때, 끌어오는 현상이 있겠죠. 끌어오를 때 거기 들어가면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입는다. 실제로 나음을 입었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다 그걸 기다립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라니까 누가 말했겠죠. 저 사람 38년째 누워 있다고. 아니면 뭐 그 사람의 사정을 이야기했겠지. 근데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오늘 이 사람의 대답은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명확한 대답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다 남들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싶은데 남들이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렸죠.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대답은 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라는 거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네, 제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것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오물 덩어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 저희를 꺼내주세요 해야 되는데 쟤 좀 가만히 있게 해달라고 튈 때마다 이게 입속으로 오물이 들어온다고. 이게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저희들이 심리학을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 그 거울 앞에 서서 아침마다 자기 암시를 하라고 하잖아요. 나는 건강하고 나는 행복하고 나아지기를 원한다. 항상 그걸 외치라고 하거든요. 이러면 굉장히 우리 기분을 업시키고 뭐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그러고 이제 나가면 그날 하루가 달라진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나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러려고 하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들이 밝아지고 좀 나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말을 반복하고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삶이 나아진다는 것,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진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저나 여러분이 뭔가 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뭔가 좀 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내게 주어지는 진실한 아픔을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그러나 제 주변의 삶이 저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쩌면 그 모습을 알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늘 예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조건들에 대한, 우리가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단단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님 저를 좀 다르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죠. 그때 주님은 정말로 저나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정말 변화하고 싶으냐? 네가 정말로 마음을 바꾸고 싶으냐? 생각을 바꾸고 싶으냐? 너의 삶을 바꾸고 싶으냐? 네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냐? 오늘 저나 여러분은 병자처럼 누군가를 자꾸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남들이 저를 가만 놔두지 않고, 온통 우리 주변에는 사기꾼,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성실하고 정직한데 불성실하고 부정직한 자들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저는 오롯이 god고자 한데 세상이 온통 혼탁하니 저는 어떡합니까?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이지 저는 제가 어쩔 수가 없군요. 이렇게 막 화를 내기만 하면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삶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도 오늘 이 병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자꾸 다른 탓을 합니다. 저보다 먼저 막 사람들이 뛰어들어가고, 들어가는 바람에 저는 기회를 놓치고, 그래서 저는 계속 여기 있습니다. 누가 저를 저기다 먼저 집어넣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계속 희생자의 좌석에 앉아 있으려고 하죠. 그때 우리 주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물론 이 사람에게는 일어날 힘도 없었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서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삶을 산다고, 그리고 너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세상을 저주만 하고 있을 것이냐? 남 탓만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야. 이제 그런 자리랑은 버리고 네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요한은 이 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 이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탈바꿈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라면, 또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뭘 구하고 있는,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느 곳에 가야 됩니까? 아니야.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다 버려. 네 영과 진리,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신분이나 위치나 저나 여러분이 어떤 성별을 가졌거나 아무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저기 영험한 곳 찾아다닐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성지 순례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디든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너와 1대1로 소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전에 예루살렘의 종교는 성전 종교잖아요. 반드시 거기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거기를 가야만 사제가 있고, 거기를 가야만 뭔가 예배가 되고, 꼭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장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곳에 가야만.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야. 어디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얼마나 든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허세가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그것이 너의 골방이 되었건 아니면 작은 공동체로 모임하는 예배의 초소가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어디서든 너는 주님과 소통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네가 주님을 만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네 주변을 탓하거나 네 환경을 보거나 너의 어떤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살라 그 말이에요. 남 탓, 세상 탓,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저 낫고자 합니다. 너 변화하고 싶어 하느냐? 네, 저 변화하고 싶습니다. 벌떡 일어서라는 거죠. 변화하고 싶지만 주변의 뭐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잘 살고 싶지만 주위 탓 때문에 뭐가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이 나를 막 괴롭히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변화하고 싶지만 변화도 못하고 주의 자녀로 살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그게 우리들의 핑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변하고 싶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조금 더 주님께 나아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그냥 여전히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죠.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책을 한 권 읽고 이게 참 심리학을 제대로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계기를 준 책이 있습니다. 이제 몰간 스카펙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쓴 책, 뭐 아직도 가야 할 길, 혹은 끝나지 않는 길, 뭐 이런 시리즈가 쭉 있는데 저는 그 시리즈의 첫 편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읽으면서 제가 실은 마음속에 책을 통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학생들에게는 꼭 그 책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벌써 뭐 나온 지 40여 년 넘는 책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읽어도 제게는 뭐랄까 굉장히 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책이에요. 아직도 가야 할 길. 근데 그 책을 지은 이제 모르간 스카펙 박사의 삶을 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우리 WASP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앵글로색슨족이고 화이트고 또 크리스찬이고 귀족입니다. 상류층 귀족. 미국을 이끌어가는 일종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와스프라고 하는데 WASP. 다 약자를 따서 그렇습니다. 고 집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잘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부자고 상류층이고 자기들은 스스로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다 귀족 학교만 가는 거예요. 상류층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만. 근데 이 스카펙 박사가 14살인가 5살인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위선적이라 싫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뭐 분내고 화내면서도 뭐 그냥 마치 전혀 그런 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또 하여간 그런 모습들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잘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분 생각에는.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기숙학교잖아요. 상류층 학교들은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 기숙학교인데 어느 날 거기서 튀어나와 버렸어요. 학교에서 뛰어나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했죠. 그 학교에 있어야 이렇게 성공하고 쭉쭉 잘 나갈 텐데 도대체 이놈은 철없는 아들이 그게 싫다고 튀어나오니.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붙들어 놓고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당장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쳐넣을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몇 살 그 스카펙 박사가 뭘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예, 저 정신병원에 들어가겠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실은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너무 나중에 그가 이렇게 쓴 그 책에 보면 그게 너무 괴로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냥 이렇게 감추고 살고 솔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졌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놀라운 일을 감행을 한 거죠. 나중에 이분은 뭐 하버드도 가고 뭐 하여간 의사도 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첫 대목에 보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삶은 고해다.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삶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삶은 원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잘 살아내려면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훈련을 할 때에 즐거운 일을 먼저 하고 괴로운 일을 미루는 이런 습성들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괴로운 일을 먼저 하고 즐거운 일을 나중에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조금은 더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나가고 또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내 삶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뭐 어렵지? 이렇게 탓하기보다 그래 삶이란 이런 거야. 때때로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남들보다 더한 어려움도 나한테는 겪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때? 이걸 하나 둘씩 이겨나가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삶을 바라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려서도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항상 들을 때마다 그 들었던 의문점,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은 저런 뻔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아픈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어느 누가 그냥 아이고 저는 계속 아프고 싶어요. 근데 왜 이런 하나만한 질문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상 우리도 역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 같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원합니다. 저는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항상 이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들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있고 싶은 사람들이 아닐까.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 병자에게 물으시면서 저나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우리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해지고 싶으냐, 변화해주고 싶으냐, 변화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실 것이고, 우리는 아마도 여전히 그 오물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냥 쟤 좀 없애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건 아닐까. 실제로는 그 웅덩이에서 끄집어 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텐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의 예수님과 이 병자처럼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기도의 제목과 신앙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